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거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있겠죠. 제자들은 왜 근심하게 됐고 근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3년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오랜 경력을 쌓으며 자신들이 해왔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 문 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 떠날 거야, 문 닫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따랐던,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 등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당시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근심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를 버리는 것 같고 너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걱정 마, 꼭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그들의 근심에 반응해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4장 다 읽진 않았지만 그 14장 전체의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그 15장, 16장 전체의 내용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안심시키시며 위로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14장만 살펴보면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16절에서는 나는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정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건들을 앞두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약속들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방 주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이제 윤창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복귀를 앞두고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리 윤창이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다녀온 선배로서 군대는 이런 곳이야라고 말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 너무 가서 충격받을까봐 일종의 예방주사로 제가 마치 이제 선임이 후임을 대하는 것처럼 가기 한두 달 전부터 그렇게 윤창이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전도사가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저는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죠. 윤창이가 군대가 쉽지 않은데 충격받을 건데 미리 경험하게 하면서 끔찍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줘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져. 이번에 휴가 나서 보니까 살이 10kg나 쏙 빠져 있고 너무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같이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미리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도 실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일들이 힘듭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미리 간접적으로 알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너무나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하셨던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27절, 거의 이제 14장 마지막에 다가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읽으며 제자들을 향한 인격적이고 섬세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풀어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지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부모로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직 그들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부모로서 미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들이 겪게 될 어떤 위험을 최대한 피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시며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를 그토록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의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문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 직장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 가족들의 질병의 문제들,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근심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근심을, 내가 근심을 아는데 그 근심을 다 아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아시고 근심의 문제를 다루시는 동시에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유일한 길로 자신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근심을 잇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가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근심을 벗어나는 길,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가장 구별되는 점인 것이죠. 다른 길들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근심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 등등 그들이 근심을 벗어날 만한 모든 이유와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던 자도 있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그 믿음이 없었거나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분의 존재한다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기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 같죠. 생겼다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너 지금 근심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노후 어떻게 할 건데, 너희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근심해야 돼 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너 근심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 묵상하며 지금 나의 삶은 믿음의 삶인가? 이 말씀을 믿는 삶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설 때에 그 말씀이라는 거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우리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 예수님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였으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렇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죄의 그 책임을 모두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나 예수님을 알고도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길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이 아침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납하심, 그 명령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그 부족함까지도 아시고 그 부족함과 불신함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만이, 그 용납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금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는 저희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근심하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오늘 이 하루 저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